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불리우는 재판을 담당하고 전쟁에 임할 때 앞장서서 싸우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사사 시대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서 중에서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백성은 요즘 말로 바꾸면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일본 시민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 없으면 왕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따지면은 대역죄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외부로 퍼지게 되면은 대역죄인으로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삼족이 멸절되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하나로 치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는 자신의 후사를 세워서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즉 장로들의 말은 당신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 당신의 사후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인질로 납치해서 노예로 삼고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빼앗아 가려고 기회만 노리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 이때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이 늙고 그나마 후사로 세울 가능성도 있는 아들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번 보았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우리는 왕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로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조금 더 읽게 되면은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장로들이 왜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작은 지방에 있는 성읍에서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의롭게 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대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다급하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서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명예와 존경과 또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는 그의 말 가운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 언제나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만약에 요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긍휼하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19절 후반부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 우리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민이라는 말 가운데는 이미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 묶여서 죄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민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 그들의 왕,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율법과 사람들이 만든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그들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의 왕으로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눈과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엎을 수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럼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너희 왕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추가된 행위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지요? 지금 나의 믿음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즉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생기면은 너희는 그들의 종,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전통의 노예로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펼치시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기적의 노예가 되기 원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의 노예가 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서 그들의 믿음을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특별한 지식을 알므로써 그들의 믿음을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고 나의 믿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자유롭게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